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12월 13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힘입으면 그리스도의 이상에 이를 수 있다 이며 주제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듯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면 주님 닮게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그대가 겪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대의 저항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스도는 알고 계신다. 고난당하는 모든 자녀에게 그분은 언제나 애틋한 마음으로 손을 펴신다. 유혹받고 낙담에 빠진 이에게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겪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말로 묘사할 수 없다. 그는 시련에도 끄떡없고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의무의 부담이 커지고 유혹이 강해지고 시련이 더욱 거세질지 모르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성품을 얻는 일이 쉽다고 하시지는 않았다. 모든 면에서 고상하고 원만한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우연히 얻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다. 하나님이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성품을 가꿀 수 있다. 우리는 자아와 고되고 끈질긴 싸움을 벌이며 품성을 이루어간다.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 집요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을 빈틈없이 뜯어보며 바람직하지 않은 성벽은 하나도 그냥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자기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 영생을 얻는데 분명 실패하고 만다. 불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승리할 마음이 없는데 승리할 수는 없다. 진짜 어려움은 불경하고 썩어빠진 마음, 하나님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타 국가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해외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직장 다니랴, 가족 챙기랴, 교회 일하랴, 바쁘고 바쁩니다. 더군다나 연말인 요즘 더욱 바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 상하고 외롭고 화가 나는 일들에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가거나 침을 맞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운동, 수다, 드라마, 달콤한 디저트,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기도력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품성 형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 훼손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 시련을 통한 성장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방금 실수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시련과 실패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품성을 하나하나 고치도록 해주십니다. 품성이 하나하나 고쳐진다면 결국 하나님이 본래 주신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련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쉬운 시험만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기를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상 우리의 영육 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살아갈 힘과 버틸 수 있는 힘 불어넣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폭풍 중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베풀어 주세요. 바깥은 어지러우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은 기타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해외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남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선 선교사들의 자녀들, 그들의 성장과 교육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아무 부족함 없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혜와 영성이 깃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